하나님을 따라 흘러가고 세상에 맞서 거슬러 가다. 이제 백성의 신임을 얻은 모세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자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도리어 노역을 강화시키고 이제 압박의 강도를 높였죠. 벽돌 재료인 짚을 공급하지 않고 스스로 짚을 수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벽돌의 양은 예전 그대로 생산하게 했죠. 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때는 모진 매를 가하게 됩니다. 결국 압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5장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 단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 제목을 정한다면 세상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게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의 제목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 것은 백성의 청원을 들어주는 애굽의 제도 덕분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왕에게 직접 그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제도를 무시하거나 또는 세상의 제도에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온갖 방법 속에 세상의 제도, 세상의 방식이 결코 제외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 그러면은 이 세상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역사잖아요. 그죠? 이 제도와 이 형식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기존에 있던 제도도 누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방식에 무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제도의 정도에 따라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가늠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제도를 많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의 방식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모세는 요청사항을 이제 이런 말투로 바로에게 전하죠.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떤 형태예요? 명령 형태, 선언의 형태로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선언과 명령 형태로 얘기하냐면 지금 모세는 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는 왕이 아니라 당시엔 신이었어요. 그죠? 태양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태양의 신이라고 불려졌어요. 살아있는 신이죠. 근데 바로 그 신 앞에 누구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선언하는 형태로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바로의 위에 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보다 더 강력한 절대 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명령 형태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살아있는 신, 이 파라오는 분명 어이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세의 말투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 자존심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갑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갑질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도리어 갑질하는 자존심. 그죠?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 고개를 숙여야 될 대상이 인격적으로 아주 그냥 존경의 대상이 아니야. 그때에 참 그 눈빛에서 너는 참 한심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내면의 당당함.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결정지지 않아 라고 하는 정도의 그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드러내야 되지 않냐 싶은 것이죠. 모세가 열등감 덩어리이고 그리고 왕권 경쟁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친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바라오 앞에 섰는데 그의 모세의 눈빛에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당당함이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앞에 당당함으로 묻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존심,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제압하는 눈빛,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모세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냐면 사흘길 광야에서 가서 우리가 좀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거죠. 출애굽기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벼운 부탁에 대해서 바로의 반응이 어떻죠? 출애굽기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숨은 의도를 숨기고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가 말하기를 대뜸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 몰라 라는 것이죠. 출애굽 시기를 BC 15세기로 본다고 한다면 이때의 왕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이 18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상당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궁술, 활 쏘는 능력, 또 마술, 말 타고 칼을 쓰는 능력, 그리고 항해술, 심지어 배를 이렇게 조종해서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참 콧방구를 끼는 거죠. 야, 그게 누구야? 난 듣보잡인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보잡인데. 여러분, 신의 능력은 민족의 능력과 일치했어요. 당시에는 민족끼리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민족의 신이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남방 유다가 망한 것, 그 망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까지 흔들렸어요? 신앙까지 흔들렸잖아요. 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왜냐? 신들의 전쟁에서 졌다는 거야. 우리가 패배한 것은 신들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500년 전에 모세 시대는 더욱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의 행색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의 노예된 생활을 보면서 콧방귀를 끼는 거죠. 니네 신이 그렇게 대단하면 어찌 네가 노예일 수 있겠느냐? 니네들이 너 정도가 섬기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 알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은 나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도를 평가한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내가 무능하면 너의 신도 무능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너의 신도 능력이 있어 라고 해석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 세상의 시각에 물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는 무조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줍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낼 때 대단한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 실패자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보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니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전도하려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단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자고 그럴 때 말을 들을 거다. 이게 다 세상의 시각이고 바로의 시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무능력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이미 이거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강박한 바로도 꺾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무능력한 모세를 통해서도 10가지 기적의 통로, 그가 말한 대로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꾸 위축되면 세상은 뭘로 봐요? 우리를 쫄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능력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섰을 때 그냥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냥 저기 있는 교회 다녀요. 이런 태도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더 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수준과 나의 크기와 관계없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줬던 1절에서 보였던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당당하고. 없는데도 당당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는 뭘 믿고 저러냐 이러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죠. 쟤는 뭘 믿고 저러냐. 추석 때 가족끼리 모였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 저 인간 뭘 좀 믿고 저러냐. 그런 얘기 정도는 들어야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냥 전도도 못하고 찍소리만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 말싸움에서 기죽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바울이 말로 기를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 누구야? 난 몰라. 난 여호와 알지 못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말로 싹을 확 죽여버리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싸움이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 여러분, 골리앗이 칼로 사람을 먼저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매일 아침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뭘로 싸웠어요? 말로 싸웠잖아요. 말로. 야, 니네 나랑 싸울 인간 없어. 이 겁쟁이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또 사울과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썩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짜잔, 17세의 다윗이 짜잔 등장해가지고 바로 물맷돌을 던졌나요? 던지기 전에 또 다윗도 말싸움하잖아요. 야, 이 허이드만 멀쩡하게 큰 놈아, 너는 그렇게 무서워서 칼 갖고 나오고 단창까지 갖고 나오고 방패까지 갖고 나오냐? 아이고 우습다 우스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로 나오는 거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말싸움에서 먼저 이겨버린 다음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당당한 말로 응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제 어떤 종말에 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흥적 아무 계획도 짜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상황이 다양하고 급변하게 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말들이 상대방에게서 또는 핍박자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상황을 아시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변론의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때 우린 당황하잖아요. 이건 준비 못했는데, 내가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지 생각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구변과 모든 지혜를 주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말싸움에서 절대 안 져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말로 기선을 제압해버려야 돼요. 수다가 아니야, 수다. 촌철살인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깨갱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로 상처를 계속 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내가 말로 한마디로 콱 죽일 수 있는, 더 이상 나한테 헛소리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촌철살인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만약에 신앙적 싸움이고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이제 바로의 반격이 출애굽기 5장 4절과 1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요놈들 봐라. 보내달라고? 내가 네 속을 모르는 줄 알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제사 드리러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도망갈 거 뻔히 내가 알지 라고 하든가, 아니면 단 하루도 내가 너희들을 쉬게 만들면 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절대 보내주지 않아 라고 하는 악덕 기업주의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짚을 공급하지 말고 스스로 소급해서 벽돌을 만들고, 생산력은 짚을 공급하기 이전과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 더 붙어서 당일 생산량은 반드시 당일에 마치게 하라라고 하는 가혹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이 압제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게 되냐면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감독은 아마 애굽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성경학자들은 기록원을 쇼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대요. 쇼테르. 근데 감독자 밑에서 일하는 현장 감독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노동용어로 따지자면 십장 있잖아요. 십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록원, 즉 십장 같은 현장 감독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자, 기록원은 누구를 세웠대요? 이스라엘 사람을 기록원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고려시대의 부원 세력, 이런 세력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일본 군보다 더 악랄했다고 하죠. 조선 순사들이.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도 더 악랄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은 한민족 같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친일파처럼 보이는데 애굽 사람의 녹슬 받아먹으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자기 동포를 뜯어먹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15절 말씀에 그 대략의
행태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락으로 한번 넘어가면 이달락은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목을 정한다면 우리끼리 싸우게 한다. 이게 이달락의 주제예요. 우리끼리 싸우게 한다. 자,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좀 우리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 많은 매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노동의 이 정도를 좀 감소시켜 주십시오 라고 백성을 대신해서 용기 있게 이 상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나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서로가 하나 되고 있었어요. 고난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요, 서로가 좀 하나가 돼서 노예라는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잘 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면서 일본 놈보다 더 화나게 만드는 이 친일 세력들을 보면서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민족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나만 잘 살면 돼. 이 사고방식이거든요. 마치 우리 집만 집값 오르면 돼. 이게 바로 사실은 친일의 사고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집을 못 살고 못 사고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든데 내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고 내가 산 집은 계속 올라야 되고 하는 사고방식. 난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 집을 가진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집값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있나요? 솔직히 없어요. 그죠? 집값 떨어지려고 기도한 적 없죠? 집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살려면 집값이 떨어져야 돼요 라고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집을 가진 그 순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힘들든 어렵든 상관하지 않아. 일단 이 집값은 계속 상승해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부러워요.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나쁜 놈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던 못된 놈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보다 민족성이 나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록원들이 바로의 합리성을 기대한 거죠. 일말의 기대를 가진 것이죠. 당신이 이런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당신 신하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바로를 욕하지 않고 바로의 선의, 일말의 선의를 뭐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 없어요. 당신이 그럴 리가 없어요. 다 당신 밑에 사람이 잘못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그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 기록원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 자신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본심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래요. 작금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원인이 일단 누구에게 있대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니네들이 왜 수량을 못 맞추는 줄 알아? 내가 너무 압박을 해서 수량을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뭐하다?
게으른 놈들이야. 모든 가난은 너 때문이야 이 얘기하는 거죠. 구조적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들어져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다 게으르다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인력시장에 가보십시오. 새벽 5시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새벽 5시에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저녁에 늦게 눕는데? 성실해요. 근데 그 성실이 뭘 이기지 못해요? 구조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조악이 성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근데 집도 주지 않는 이 구조의 악, 그 구조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죄가 지배하는 그 악한 구조 속에는요, 성실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성실이 통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의 성실을 무시하는 나라, 우리의 성실에 철퇴를 가하는 나라,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인 거예요.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요청을 하더라.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압박을 주는 줄 알아? 니네들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힘든 게 아니야. 니네들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됐냐면 내 앞에서 니네 동포 중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일 안 하고 4일 동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나도 원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니네 동포 중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 그러면서 지금의 고난의 원인은 너 때문이고 지금 고난의 원인은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적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적은 분명히 바로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가 시선 돌리게 하는 거예요. 시선 돌리기. 그래서 우리를 적으로 보게 분열시키는 것이죠. 우리 가까운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왜 영호남이 이렇게 정치적 대립 지역이 돼버렸는가?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를 처음 시작했던 그 박정희, 김대중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전까지는 지역 대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김대중이가 딱 나와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엄청난 수를 얻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수를 얻을 게 분명하죠. 그때 공화당이 세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목포, 박정희는 대구. 인구 통계를 봤어요. 인구 통계를 보니까 영남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아. 이 숫자만 얻으면 호남을 이깁니다. 호남 버리십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남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영남은 죽는다. 망한다.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망한다. 영남이 대통령이 되면 호남 사람 다 죽인다. 발전 안 시킨다. 이게 권력욕에 사로잡힌 몇몇의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구도이고, 이것에 의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적은 거짓말하는 정치인이고 독재자들인데 적을 국민과 국민끼리 적이 되게끔 시선 돌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즘이에요. 마키아벨리즘에 능한 자들은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부적
내부적 분열이나 외부적 환란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대 그리고 현대에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나쁜 놈이면서 사실은 이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안에. 너희들 안에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꾀에 넘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로 대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20절과 2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세뇌되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니떼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얼마나 사이가 좋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기록원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말할 정도의 이 민족이었는데 딱 바로가 이 똘똘 뭉쳐져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켰어요? 분열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대립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모략이 지금 먹히는 판이 된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강력해질까 봐 두려워서 항상 힘을 합쳐 큰 일을 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이 생기고 그 꿈에 의기투합하는 사람들이 몇몇 생겼다 싶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그러면 어김없이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저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분열은 마귀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간은 마귀의 영이란 말이에요. 바로가 하는 짓들이 다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버리는 거죠. 우리는 적이 아니야. 그죠? 우리는 적이 아니야. 다시 다윗에게도 돌아갑시다. 다윗이 골리앗이 와서 막 싸움을 걸고 있을 때에 왔어요. 그때 그 형 삼마 이런 형들이 그 전쟁터에 찾아온 다윗을 향해서 뭐라 씨불렁거리죠. 네가 여기 놀러 왔냐? 구경 왔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대꾸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뭐예요? 나의 적은 형이 아니야 이거예요. 다윗은 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이 되려고 이 인간이 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려는 이 마귀의 책동에 넘어가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어. 왜? 대꾸하면 싸움 될까 봐. 대꾸하면 진짜 적이 되는 거니까 소모전 버리지 않고 신경전 버리지 않고 딱 끊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골리앗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유혹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적. 엉뚱한 사람을 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힘 빠지기가 되는 거예요. 힘 빠지기가. 그래서 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적을 분명히 해야 돼. 우리는 적이 아니야. 그죠? 우리는 적이 아니야. 우리끼리 싸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끼리 허물 뜯어내고 우리끼리 서로 흉보고 우리 그런 거 우리 교회 많이 겪었잖아요. 확 치고 올라갈 때쯤 되면 꼭 서로 흉보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쑥 무너져 버리고 그게 서너 번 있었어요. 그게 때문에요. 이 바로의 전략들이 우리 교회에 먹혀버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바보였던 거죠. 너무 바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잖아요. 앞서 말한 대로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의 요구를 거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공하면은 내 탓이고 실패하면 네 탓이고,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 되면 마치 내가 잘 돼서 잘 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싹 잊어버리고, 내가 못 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없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의 기도 없음에 대해서,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모세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흘러가는 것과 거슬러 가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상황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 그럼 거절당해도 상처 안 받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연어처럼. 우리는 맞서 싸우면서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뒤바뀔 때가 많아요.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며 살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거스리며 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뒤바뀌니까 인생도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흘러가고 세상을 향해 거슬러가고. 그렇죠? 이 분별력만 있어도 우리는 적으로 알고 아군은 아군으로 알아서 아주 힘을 합쳐서 좀 힘찬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좀 멋지게 설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기선제압은 눈빛과 말로 하는 거야. 눈빛과 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이 묻어나오게 해 주옵소서. 제발 눈빛 살아있어. 그죠? 그런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 상처 주는 자들에게 내가 말로 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리어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어쩌한 대로 거슬러가는 것과 흘러가는 이 분별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